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황태희 자매가 아주 오랜만에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주일에도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어제도 또 교회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오늘도 실수 없이 잘해 주셨고, 특히 찬송가 3절 끝나는 부분에 박자를 느려지게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절기상 고구가 내일입니다. 그렇게 입하가 아직은 멀었지만 가벼운 차림에도 땀이 날 정도로 때이른 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하기만 했던 은행나무 가지가 하루가 다르게 푸른 잎으로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력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의 햇살 아래서 그 생기를 되찾고 푸르르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벳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제목의 부활절 3주일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이방인 무리들에게 행하신 두 번째 질병이어라 불리우는 급식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본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중추적인 장일 뿐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질문과 사도들의 답변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아멘. 주님의 이동 경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가다느로의 항해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시기 전에 한 고을을 찾으셨다는 것을 마가만이 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주님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14장의 첫 번째 급식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 직후 주님은 광야 만찬에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등 떠밀듯 배에 오르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 항해의 목적지가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항해를 마치고 제자들이 도착했던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방문하지 못했던 벳세다를 뒤늦게나마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벳세다 방문입니다. 주님 생애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소경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벳세다를 찾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고난을 사랑을 남기고의 한 문장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을 위해 벳세다를 찾으신 그 주님의 걸음이 참 고맙고 뭉클합니다. 더군다나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회개하는 이가 적었던 강팍한 마을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데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벳세다에서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십니다. 먼저 이곳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 구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은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였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단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의 수원지인 헬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비옥하고 아름다운 산지입니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분봉왕 중 하나였던 헤롯 빌립이 관장하는 곳으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그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명 전에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네아스라고 불리웠는데요. 당시 목축의 신이었던 판을 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곳에는 거대한 판 신전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 목축의 신이자 목자의 신인 판의 웅장한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군다나 이 질문이 급식 사건에 이어진다는 것은 누가 너의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목자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참신은 누구입니까? 시편 107편입니다. 4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카톨릭 200주년 기념 성서는 이렇게 이 질문을 번역하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디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겹죠. 이 첫 번째 질문과 제자들의 답을 통해 당시 예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역시 200주년 성서로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뜻 답을 하죠. 우리 16절을 역시 200주년 성서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복음서 저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베드로의 고백을 진술하고 있고 그 다른 베드로 고백의 교집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은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영적 인물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이제 음역한 것으로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흐,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도유 의식을 통해서 임명되는 세 개의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세속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예언자가 둘째였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제사장,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받는 삼중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의 지위와 역할, 권위를 아우르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정치 군사적 권력을 가진 왕적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 8세기 아시리아로부터 성경 저술 시대인 당시 로마에 이르기까지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제국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질곡으로 인해 이방 제국과 왕, 그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번영을 가져다 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의 보편적인 신앙처럼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주님께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앞으로 이어질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 사이에도 뿌리 깊게 자리한 왜곡된 그리스도상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의 오해는 금세 표출이 되죠. 바로 16장 21절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높게 평가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공생애 내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은 권력이나 부와 같은 세속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은 마치 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그렇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정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는 반석입니다. 형용 모순과 같죠.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데 베드로는 흔들리는 반석입니다. 실제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서 한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저 표면적으로만 일치하는 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은총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가 동시에 점진적인 응답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 직전에 벳세다를 찾아 한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은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일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본문을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벳세다 소경 개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고 특별히 이 메시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먼저 23절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는 기록과 같이 주님은 이 소경을 둘만 있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그를 치유하시죠. 이 데리고 나가사와 같은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 제자들에게 자기를 물으시는 질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소경과 따로 만나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역시 고요함 가운데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영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또 강화됩니다. 기도는 마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데요. 하늘이가 작년 겨울이 되기 직전에 한 11월 말쯤에 자전거 타기를 겨우겨우 배웠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되자마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겨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내 자전거를 못 타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먼지가 쌓인 자전거를 닦고 자전거를 타기 전에 아빠, 내가 타는 법을 잊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과는 달리 어제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탄 사람처럼 내리막을 막 쏘아 달리면서 이전보다 더 신나게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자전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타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찾은 기도의 자리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저께 기도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벳세다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25절에 다시 안수하시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독특한 점은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모든 치유 중에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소경을 안수하셨을 때는 소경이 눈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는 나무 같은 것이 지나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그를 안수하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역시 그러합니다.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벳세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요함 가운데 주님과 나누는 영혼의 대화를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다시 담금질하시는 대장장이이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생명이 약동하는 영혼의 봄으로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 깃든 당신의 은총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숙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소경 한 사람을 위해 벳세다를 찾으시듯 여기 있는 우리를 전체와 무리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영혼에 모셔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